자,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고난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저는 축복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일개미들이 모여 사는 개미굴의 우화입니다. 한 일개미가 다른 개미들이 먹이를 구하러 나가는 사이에도 방석에 꼼짝 않고 앉아서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의아하게 여긴 친구가 다가가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손가락에 눌려 죽을까봐 걱정이 돼서 나갈 수가 없어. 그러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어 다니면 되잖아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올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 그래? 그럼 내일 또 나가서 구하면 되지.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몰라. 아니 그러면 냇가로 조심조심 건너면 걱정이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동료 개미가 말을 해줬는데 불구하고 겁장이 개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열심히 달래보던 친구조차 의욕을 상실한 그 개미에게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걱정이 휩싸여 일을 하지 않은 개미는 결국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은 사람들의 손가락 밑에서 너를 구해주지도 먹이를 주지도 않아. 물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지도 않지. 내 발로 나가서 먹이를 구하고 냇가를 건너는 편이 훨씬 좋았을 텐데 아이고 이 어리석은 친구 같으니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논리타당한 근심 걱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19로 지금 전 세계는 큰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전 세계 경제가 폭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빚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빚이 5천조라고 합니다. 5천조. 이것은요 1인당 1억 원씩 갚아야 될 빚입니다. 1인당 1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무수한 국가들이 IMF라는 국제금융기관에 나라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 지구는 걱정, 근심이 충만합니다. 부유한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간에 나름대로의 큰 걱정거리를 가지고 신음하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제 한국은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엄청난 적자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선택해야 할 겁니다. 게다가 북한은 나날이 강도 있는 핵실험을 하며 우리를 위협합니다. 지구 처처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요. 각종 테러와 열차 탈선, 묻지마 범죄, 코로나 바이러스, 물가 상승, 우울증, 실직, 자녀 양육, 황혼 이혼 등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물질적으로 더 풍요해지는 듯 하지만 마음은 이전보다도 더 황폐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걱정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파괴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괴물입니다. 성경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걱정으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고 뜻밖의 근실은 대환란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일상의 걱정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상 근심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화석화시켜서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걱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빠, 이렇게 한번 설교해 보세요. 생명의 걱정은 내가 남보다 낮아지지 못함을 걱정하는 것이고 사망의 걱정은 내가 남보다 높아지지 못함을 걱정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을
닥쳤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주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걱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걱정을 하느냐가 문제로구나. 여러분, 인간인 이상 우리는 걱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가진 숙명입니다. 하지만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생명의 걱정을 할 것인가, 사망의 걱정을 할 것인가. 어떤 한 집사님의 머리가 계속 빠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탈모라는 것은 스트레스와 남성 호르몬 과다 분비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던 한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왜 그렇게 머리가 잘 빠지세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걱정 있고 말고요, 바로 내 머리털이 빠지는 게 걱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여러분, 걱정을 낳는 거예요. 또 그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낳는 거예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속히 걱정의 고리를 끊어 버려야 합니다. 아니, 걱정의 방향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사망의 걱정에서 생명의 걱정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세상에 아무 걱정 없는 평화가 존재할까요? 평안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밀레 만족이죠. 밀레 만족.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실상을 알려드릴게요. 그 그림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이 그림은 어둡고 슬프고 괴로운 실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부부가 굶어서 죽은 어린 자식을 땅에 누이고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린 밀레도 가난의 허덕에다가 헐값에 이 그림을 팔아 넘겼는데 장사꾼들이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죽은 아이 시체를 덧칠하고 그곳에다 감자를 그려 넣었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 원래 제목은 부부의 걱정인데 그 제목을 밀레 만종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걱정의 근원은 우리의 욕심과 죄악성과 정욕 때문입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심령이 거룩해질 때 해결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걱정머리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힘들어서 어떻게 사나. 두 번째 부류는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세상 근심은 사망의 걱정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세상 근심은 사망의 걱정입니다. 세상 근심은 세상에서의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추구할 때 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소유치 못할 때 오는 고민입니다. 우리의 뜻대로만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세상 근심은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걱정입니다.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사망의 걱정일 뿐입니다. 이런 걱정이 교회 안에서도 흔히 발견됩니다. 전도할 때 하는 흔한 걱정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까? 괜히 불신자에게 봉변이나 당하지 않을까? 과연 그 고집센 사람이 교회에 올까? 그러나 이런 걱정을 기우라고 합니다. 기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막 앞서려고 하니까 생기는 걱정입니다. 성령님을 앞세우는 생활 영성을 하게 되면 걱정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인은 새벽 예배 때문에 걱정합니다. 새벽에 교회 가면 남편이 미쳤다고 혼내진 않을까? 잠이 부족하여 온종일 헤매진 않을까? 갔다 오다가 불량배에게 봉변당하진 않을까? 이것 또한 기우입니다. 어떤 교인은 주일 성수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동창의 친척 결혼식, 회사 단합대회 등에 안 나가면 나에게 큰 손해가 오지는 않을까? 집에 온 시부모를 내팽개치고 교회 가면 가정 파탄이 나지는 않을 것일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한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에 책임을 져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걱정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만병의 근원이에요. 어니 젤린스키의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들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들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들이다.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들이다.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왜 걱정을 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탐욕과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걱정, 예수님을 향한 헤롯 왕의 걱정,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걱정. 사울은 그 걱정에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 왕은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죽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걱정이 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가중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물질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걱정하는 이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단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환난과 궁핍 속에도 하나님의 구속적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 보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에게 불행과 죽음을 가져주는 환경은 결코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또 새로운 환경에 들어섬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41편에 보면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걱정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당에 열심히 출입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인생의 주도권이 바뀐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나에게서 성령님에게로 체인지된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아 광야에 나온 우리 삶의 주체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길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싸워 이길 대상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령님의 사역을 목도하는 증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앞서서 일하려고 하니까 걱정, 근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타남으로 해야 하는데 자꾸 나의 지식과 재능과 노력으로 하려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요 불신앙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참 평안은 오직 예수 안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 방 안 선반에 매달아 놓은 매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 하나만 떨어지면서 얼굴을 덮친다면 중상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잘 잡고 매주도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끔 더운 여름날 차 밑에서 편하게 낮잠 자는 개들이 부럽습니다. 그 담대함과 편안함이 말입니다. 자다가 차가 갑자기 움직이면 차에까지 죽을 수도 있는데 개들은 그 차 안에서 편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의 걱정입니다. 이것은 나의 영혼을 채우기 위한 걱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걱정입니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생명의 걱정을 하는 내용이 증거됩니다. 시편 31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걱정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시편 6편에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걱정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걱정하는 것이요, 자신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걱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명의 걱정입니다. 저는 이런 걱정이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한 편 쓰게 되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주님이시여 두렵습니다. 정말로 두렵습니다. 나를 향한 당신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어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정말로 두렵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어 음식을 편히 삼킬 수도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당신이 친히 메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할까봐 걱정이 되어 잠시라도 앉아서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외면당함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단지 지옥 갈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어 광야에서 외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배신할까봐, 천하고 약한 나에게 당신의 피로써 주신 광야의 도를 망각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까 봐서 그것이 그토록 걱정되고 두려울 뿐입니다. 오늘도 나는 메마른 가지 사이로 흘러오는 차가운 봄바람에 팔을 떨며 당신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걱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걱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걱정입니다. 생명의 걱정은 우리 영혼을 깨우고 회개하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듭니다. 생명의 걱정을 많이 한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사망의 것임은 세상 물질과 쾌락에서 시작되지만 생명의 것임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책망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환난과 궁핍으로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겸손히 영적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잠시 잠깐 걱정과 근심이 생기나 그것이 당신의 영혼에 충만한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광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